우리는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금년도 표어를 정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이라고 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 해가 벌써 절반이 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절반 동안 살아왔던 그 표에 근거되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의 삶을 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해야지. 모든 게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을 삼아서 일하시고 하지 않으심을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 이런 친밀함과 함께함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대라면 곧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곧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곧 이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선포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멀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태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됐잖아요. 한여름인데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점점 더 우리 가운데는 신선도가 필요한 이 음식물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가 관리가 아주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음식물로 인해서 몸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름 무더운 때가 되어지면 또 불쾌지수라는 게 있죠.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상승하면 사람들의 감각이 짜증스러움을 쉽게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 소식, 어느 한 날도 좋은 얘기보다는 아주 이렇게 뉴스거리 보면은 아주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거 많아요. 거기다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팩트체크란 말은 사실 확인이란 말인데요. 또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확인까지 해봐야 되겠다. 아주 요즘 시대에 참으로 복잡하고 정신 사납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말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본다면 독성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식품 첨가물이 건강에 해로운 건 없는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 환경 호르몬 물질이라는 것들, 그런데 아주 관심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용약이냐 무농약이냐 친환경 문제냐, 또 유전자 조작 혹은 유전자 변형, GMO라고 하죠. 이런 또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은 한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갑니다. 이런 우리 건강에 관련되어 있고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환경 오염 물질과 관계된 것 때문에 우린 점점 더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고 때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오염이나 변질이 되지 않은 농산물과 혹은 각종 식품, 그리고 왜곡이나 거짓이 없는 맑은 물과 같은 정말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뉴스 같은 경우를 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더욱더 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도 맑아지고 신앙적으로도 건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더운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시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관련되는 이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주님께 보냄받은 사자 일꾼이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며 우리 자신도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어찌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면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만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모두 버립시다. 버립시다. 버리건 철저하게 버려야만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우리에게 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버리라는 이 말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을 버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가 참 많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그릇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존재에게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보배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보배와 같은 분이시다. 참으로 존귀한 보석 같은 분이심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졌다,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담은 그릇과 같은 존재로 성경은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첫째로 그릇에 담을 것이 있을 때 먼저 그릇을 비유하는 거죠. 뭔가 새로 그릇에 담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빈 그릇이든지 담겨져 있는 것을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 담으려도 혹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거나 담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들, 새로운 지식들, 혹은 새로운 진리들, 혹은 세상 말로 좋은 것들, 문물이나 지식이나 경험들, 기술들, 다 이것도 새로운 것들이죠. 비어 있어야 채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비울 건 비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비울 것 비우고 새로운 것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담장 탁.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선 대원군 때 같은 경우는 쇄국 정책을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 문물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외교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 것으로 만족한다, 내 것이 옳다, 나는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겠다, 현재를 고수하면서 변화하고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쇄국이 있죠. 그런 것처럼 쇄국하듯이 문을 닫아버리면 새로운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 경험들, 깨달음들, 지식들,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에서는 여러분 대소변 같은 경우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경우 버려야 되죠. 비워야 다시 쓸 수도 있고 우리 몸에도 이 배설을 할 것들 배설하지 않은 독성이 쌓여서 몸에 해로우니까 버릴 것 버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고 비어져 있거나 비워야만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만 된다는 걸까요? 뭘 버리면 좋죠? 그것은 바로 은혜를 담을 그릇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 마음이 악하고 독살스러운 들이죠. 기만, 남을 속이는 거죠. 또한 의식, 겉으로 보기에 좋게 꾸몄다라는 것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위선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기, 샘을 내서 남을 미워하는 것,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잘 되거나 조리하면 그렇게든지 흠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죠.
비방하는 것, 없는 것도 지어서라도 남을 헐뜯는 경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간직할 거예요. 그 간직하면 그것이 독성으로 몸을 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직전에 바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버릴 것 철저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덜커덕 걸려서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담는데 사용하는 그릇은 그 그릇 자체보다도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물이 중요해. 뭐 골동품처럼 그릇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는 실용적인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오줌을 담으면 요강이 되겠죠. 오물 담으면 오물통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 결국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존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그릇에 비유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이란 어떤 때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천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음식을 차려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이고 그릇이 더러워도 금그릇에 담아서 먹어야지 하고 더러운 그릇이라 금그릇에 담겠습니까? 금그릇이라 해서 더러우면 안 되지. 위생도 생각하고 건강하고 또 이 맛깔나게 정성스럽게 하는 음식을 아무데나 담을 수 없어요. 깨끗한 그릇에 담는다는 겁니다. 보석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더러운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십니다. 자기를 죄와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할 때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깨끗한 그릇이요 귀한 그릇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담을 그릇인 우리가 혹시 버려야 될 것을 여전히 담고 있지는 않는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건데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버려야 될 것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가족과의 대화 가운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나에게 버릴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버릴 것이 각각 다르겠죠. 가정에 들어가면 한 식구라 할지라도 집안에 버릴 게 있는가 하면 또 가족이라도 자녀들의 방, 부모들의 방 각각 버릴 것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한 거룩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여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자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즉 양심에 거리끼게 하는 것들,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체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럽고 추악한 것들 자신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되죠. 쓰레기통 비우듯이 다 비워버리고 철저히 다 버릴 것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한 해의 절반 하반기를 여러분 뜻있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젖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유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아야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하니까 얼마나 많이 음식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빨아야 되죠. 그래서 젖을 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가 채워지니까 배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갓난아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하며 그 영양식을 먹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순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함을 말하죠. 또 신령한 것, 국어사전에는 신비하고 추상적인 것인데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젖,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신령한 젖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그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람이 고의를 왜곡하거나 탐욕으로 오염시키지 않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깨달은 그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해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변질시킬 때가 있죠. 내가 필요한 대로 쓰여진, 특히 이단들이 많이 그러죠. 교주의 신격화를 할 때 성경의 본래 말씀을 왜곡해서 변질시킨 말씀, 이거 아니, 그건 순수하거나 순전한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아서 배를 채워가듯이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누리게 되어질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 시편 같은 경우 107편 9절에는 이런 만족을 설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사모함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젖이 아기를 자라게 하듯이 신령한 젖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을 때 이 젖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자라게 될 때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있겠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같이 해볼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시다. 자, 이런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자라가고 그래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으나 아직이요.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이 틀림없지만 아직.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설명해요. 같이 해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네,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 l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표를 하나 딱 샀어요. 명절 때 서울 가려고, 혹은 서울에서 고향 남원 내려오려고 차표를 딱 샀어요. 그러면 차표를 딱 사는 순간 나는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이미 남원에 온 거나 똑같아요. 그 차를 타고. 그런데 이 차표를 잘 간직하면 그 차표를 타고 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차표가 분실을 하거나 이것이 훼손되게 되어지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들을 잘 지켜가게 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자라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견고해지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또 들려주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될 궁극적인 유익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보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무엇로 얻느냐?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유익들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었어, 이런 유익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식당에 가더라도 서로 다른 음식을 먹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양식을 먹고 한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국, 김치찌개, 또 뭐 짜장, 우동, 또 뭐 있죠? 제육볶음,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음식들 자기 좋아하는 대로 먹게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기호가 달라서 각각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각각 입맛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부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다르게 느낍니다. 얼마 전에 막내딸 생일이 있어서 이제 큰딸을 함께 이제 식사를 했어요. 하는데 저는 좀 매운 고추를 못 먹거든요. 아빠 이게 매워요? 별로 안 매운데? 아작 먹는 거. 저는 매운데 말이죠. 같은 음식을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은혜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다면 서로 나누면 나눈 은혜로 더 여러분 은혜가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을 통해 은혜를 풍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하라, 그리하라. 자, 버리라, 사모하라,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것은 행하라 라는 그런 말이죠. 자신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버릴 것 확실하게 버려라.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준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지. 그렇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참된 믿음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행함,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리하라, 행하라 한 말씀으로 알았어? 경험했어?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신령한 젖인 말씀을 통해 내게 받은 은혜 혹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받는다 해도 어떤 사람 말씀을 은혜로 받아요. 진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 아멘 하긴 하지만 아이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돼서 아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네.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에서 살았을 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 체험이 있을 때는 율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고 감사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실 또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이미 은혜 받지 않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지만 갈급하나 혹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느냐? 깨달았느냐? 은혜를 누렸냐? 흔들림 없이 좀 서 있어 봐라. 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주변 사람 말 따라 이런저런 접하는 이야기나 소문이나 뉴스거리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떨까? 그래서 은혜가 자꾸 흔들리냐? 그래서는 안 되지. 진짜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거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고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아마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간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진로를 받고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항상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걸 반복하고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혹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3번? 5번? 몇 번이죠? 몇 번 있었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같이 해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라는 거죠. 왜인가 하면 항상 똑같은 경험을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경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고 마음에 확신 있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견고히 서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삶을 살펴보면 아쉽고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한 점과 아쉬운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올 한 해도 말씀 따라 살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이 있어요. 은혜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도 많이 있죠.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랑했더라면, 조금 더 섬기고 봉사하고 힘써 전도했다면 좋을 텐데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아직은 한 해의 절반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하반기를 잘 살면 되겠죠. 자,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삶에 적용한 그런 사람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주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신앙 간증을 보내주는 분이 있는데 온누리교회 생수병 전도자 이 김민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어제 보내온 내용을 잠깐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전도 이야기 108번.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느냐 라고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바로 그런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과 육의 양식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꼭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어제는 토요일 날 말하니까 금요일 날이겠죠. 출근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영접 기도문 성경 말씀이 적힌 마스크를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또 시인이기도 한데 시집을 참 전도할 때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쯤 걸어가다가 공사 트럭에 일할 준비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하나 드리고 갈게요. 예수님 사랑 마스크예요 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 감사. 조금 지나가다가 폐휴지 박스를 리어커에 담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일부러 언덕 아래까지 내려가서 전도 마스크를 드렸더니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받으셨다. 아, 저분은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드리며 또 걷기 시작했어요. 남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잠시 뒤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을 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계셔서 웃으면서 너무 수고 많으세요. 예수님 사랑 마스크 하나 드리고 갈게요 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라고 즐겁게 받으셨어요. 아침부터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입을 떼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하기도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척하는 성도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안 믿는 척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렇게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다 보니까, 혹시 당신도 그런 교회 다녀요? 그럴까 봐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원보다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에서 살아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 남원에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도 우리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곰곰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그런 평가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즉 주님의 명령,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를 신경 쓰고 사느냐, 이것이 곧 내 마음과 생각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 조건이, 내 상황이 그런 처지가 아니라 그런 걸 조건 아픔을 따지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순종하려는 이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힘써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언제 그 조건이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건이 안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떠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씀처럼 어느 때라도 행하자라고 생각하면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와 함께 아쉬운 점을 또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잘 행한 점이 있어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누고 정리하고, 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반기에 잘 정해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잘한 것들은 나눠서 은혜를 더하고, 부족한 것은 나누어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삼고, 그리고 이 점은 내가 하반기 극복해야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발견을 해야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책이 여러 장들의 작은 소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분이 1380년부터 1471년까지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런 글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이 그토록 심하게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가득 찬 범죄들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수도원에서도 그토록 많은 방종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 굉장히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혼도 않고 출가한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수도원도 아주 방탕하게 타락하더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거룩을 하는 성도들이 자꾸 죄를 짓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자주 이용합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한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사랑 나타내시고 예수님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보자는 다짐으로 우리 지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잘 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연초 계획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게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은 반년 동안 2021년 시작하던 첫 주일처럼 새 마음으로 나를 성장하게 할 거룩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버릴 건 버리고 또 사모할 것 사모함을 통해서 은혜를 간직하고 그 간직한 은혜 자리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